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결혼해서 좀 젊었을 때 아이를 한 둘 정도 더 낳을 걸 그랬다. 그때 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기에 우리가 넘어갔었는지, 왜 당신은 더 낳자는 소리를 나한테 말을 안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식구가 살다 보니까 점점 많은 게 좋아 보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들도 자라면 이렇게 집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에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산율이 1.2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출산율은 1.0명. 그러니까 부부가 1명 지금 평균 아이를 낳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국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50년 내지 100년 후에는 국가 존립의 위기가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들이 왜 아이를 그렇게 안 낳으려고 할까요? 제일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대 생활과학대학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자녀 한 명당 1년 평균 양육 비용이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정 지출의 일반 가정에 있어서 32%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영유아기 동안 양육 비용이 5,400만 원, 초등학교 6년 동안의 양육 비용이 6,300만 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까지 1억 4,500만 원.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데까지 2억 6,200만 원의 양육비가 들어간다라고 이번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를 더 낳을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낳은 한 명의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교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이야기책을 들려주고 모차르트 음악도 틀어주고, 이렇게 또 영어, 성우가 이렇게 영어 잘 말하는 걸 이렇게 또 들려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제 아이들의 이 양육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들이 이제 사설 학원에 아이들을 2-3개씩 이렇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권도, 피아노, 그림, 수영, 골프, 발레, 바이올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한국은 또 영어를 가르치려고 돈을 많이 들입니다. 아이들의 두뇌 발달, 신체 발달을 위해서 최고의 음식들을 먹이고 영양제를 이렇게 먹입니다. 또 요즘에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독서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집을 지을 때나 또 아니면 이미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벽을 책꽂이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책을 갖다가 아이들의 생활 공간 전체에, 집 전체에 책을 이렇게 가득 꽂아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늘 책 속에서 살도록. 근데 책 속에서만 살면 안 되고 읽어야지 되는데, 아무튼 책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은 취업이 어려워서 캥거루족이 돼서 여전히 부모님의 품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from the womb to the tomb입니다. 한 사람의 한 평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단 한 가지만 선물로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잘 믿는 믿음, 좋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보배가 무엇일까? 우리 아이를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해주고
또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또 자기가 잘했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겸손할 줄 알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닥칠 때 그것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사랑의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무엇일까?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 아니면 부모의 백, 아니면 박사학위 같은 학위들, 그런 것일까요? 자, 오늘 읽은 본문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르게, 인격적으로 의롭게 자라나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잘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책망하게 하고 그것을 교정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 친자녀처럼 여겼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터키 반도의 남쪽 루스드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혼혈아죠.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서 멀지 않는 더베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지역에서 아주 유능한 율법학자로 이름을 날릴 때 디모데는 아직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의 어렸을 적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바울은 이미 디모데를 어렸을 적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전수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는 혼혈아로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좋은 엄마, 좋은 외할머니가 있어서 늘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또 바울이라는 좋은 스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같이 동행을 하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디모데는 그 교회 성도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때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를 바울을 대신해서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디모데가 지금 교회 안팎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로마 제국과 유대교가 공격을 하고 있고 핍박을 하고 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오는 도전과 고난 때문에 디모데는 평소 위장이 약했는데 이 위장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바울이 위로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에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고난에 대한 간증도 디모데에게 해줍니다. 야, 디모데야, 나도 선교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너도 알지 않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란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에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잖니. 그러니까 너도 건져 주실 거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디모데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권고의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야, 이렇게 외부로부터 핍박, 내부로부터 소란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너는 확신한 일에 더욱더 든든히 서야 하는 거다. 안 그러면 흔들리게 되는 거다. 네가 어렸을 적부터 배웠던 그 성경 말씀, 네가 나에게서부터 배웠던 그 복음의 진리, 그것을 더욱 굳게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은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엄마와 외할머니로부터 이것을 배운 것이고 또 바울을 통해서도 배운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만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적부터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실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실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가 에베소의 담임 목회자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목회를 해낼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그 배우고 확신한 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이 어떻게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성경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왜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 1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이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입으로 숨을 내쉬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숨을 내쉬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성경이 주고 또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경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쳐도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도 능히 그것들을 형통의 길로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잘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잘 소화되어지게 되면 나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우유를 잘 먹고 음식을 잘 먹어야 육체가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도 않는데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으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 정말 위험한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란 언제나 말씀 속에서 자라납니다. 시편 1편 3절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는데 시냇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시냇가에 심겼다. 시냇가는 하나님에게 심겨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의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나무,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참 복이 있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사시사철 잎사귀가 무성한 것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어떻게 그 시냇물을 마셔야 할까? 시편 1편 2절은 그 시냇물을 마시는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시냇가에 심겨졌어도 그 시냇물을 빨아 마시는데 두 가지의 태도로 마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즐거움으로 마셔라. 여러분들 지금 즐거우시죠? 네, 즐거움으로 마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아주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에 빨대를 꽂고 빨아 마실 때 정말 달죠. 정말 맛있죠. 즐겁죠. 그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아 마시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즐겁게 느껴지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달다고 생각하는 세상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세상의 단맛 속에 빨대를 대고 그것을 빨아먹고 있으면, 나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달게 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먼저 우리가 단절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다 암송대에 나오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지,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세로 먹어야 된다, 빨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셔야 된다. 주야로라는 것은 하루 종일이라는 말입니다. 주야로 하루 종일 말씀에 빠져서 사는 삶입니다.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단어는 의성어입니다. 하가라는 것은 사자와 같은 짐승이 사냥감을 느긋하게 맛있게 침을 흘리면서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씹어 먹을 때 내는 소리, 으르릉 으르릉 갸르릉 갸르릉 하갈 하갈 하면서 그 행복하게 먹는 그 의성어가 하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겁니다. 마치 소가 풀을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그늘에 누워가지고 천천히 그 풀을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옥토에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듯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귀로 들어와서 그것이 내 가슴 속에 깊이 내려오고 가슴 속에서 그 말씀이 또 반추되고 또 씹혀져서 잘게 부셔져서 내 혈관을 타고 온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자리까지 이르는 것, 그 과정을, 그 프로세스를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에 푹 빠져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생기는 영혼을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혼을 위해서도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내가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별하며 그 뜻에 맞는 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실 때 마귀가 제일 먼저 시험한 내용이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떡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죽으면 죽은 거인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영이 살고 그 인간이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먹는다, 복음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먹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비만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인데도 성인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화 비만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육신의 음식들은 잘 주는데, 아이들이 원하면 잘 주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주어서 그런 탈이 나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이 세상 지식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생활비의 30%, 40%까지 써가면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채워주는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큰 아이들은 많은데 가슴은 점점 빈약해지는 그러한 정신적으로 연약한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사랑과 과잉 보호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을 드러내고 확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뚱뚱한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내가 내 아이를 잘 기르고 싶었었는데 그러나 결과는 불행한 아이를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의 성장 과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 과정의 문제고 교회들의 성장 과정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소아적인 비만증에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다 성장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성숙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젖병을 물고 앉아 있다면 그것을 어찌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뚱뚱해진 것이지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곁에 심겨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곁에 심겨진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옆에 두고 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방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자녀가 하나님 곁에 심겨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 하여금 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생명수를 마시는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부모들이 요새 책을 읽는 독서 습관을 어렸을 적부터 들리게 해주려고 책을 많이 책꽂이를 꽂아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어렸을 적부터 늘 말씀 곁에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게 없습니다. 돈을 받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빚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잘 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누구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돈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아는 것, 예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가끔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힘들게 성장하게 한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끔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아마 돈을 그렇게 물려주는 부모는 못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 자녀들은 아마 엄마 아빠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는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삶이었는지는 알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의 앞으로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텐데, 또 이 세상에는 더러운 유혹과 사악한 공격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어찌 내 자녀의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세상 지식으로도 못할 일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내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내 자녀의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비록 인생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2부 친교 후에 성경 암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암송대회 오늘만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송대회를 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협박하신 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부터 외워봐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야 다음부터 이런 대회를 하겠다고 안 할 거 아니냐,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다, 제가 수없이 많은 말들을 안테나로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드시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지난 1년 동안 성경 암송대회를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바이블 벌스 메모리 컴피티션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도 좀 격려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암송대를 하려고 한 것이니까 절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좋게 해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문을 열고 바로 들어오는데 한비하고 다니엘이 저를 인사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는데 그들의 손에 종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거기에 형광펜으로 마크가 되어져 있고 그들이 외울 성경 구절들을 들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아빠도 외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잘 외우시니 그랬더니 엄마는 조금 그렇고요, 아빠가 많이 외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정말 원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를 하면서 우리의 부모님들도 이것을 나를 격려해 주고 있고 외우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 이것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라는 양을 측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 한 가지를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큰 재산이나 큰 권력은 물려주지 못해도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윤희계와 로이스와 같은 그러한 부모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 자녀들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각 가정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 시냇가에 물된 동산처럼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